이 시간에 관계 회복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과 관계가 무너졌는가 낮에 좀 나눴죠. 주님을 따라다니고 보고 들은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제한받지 않고 정말 조건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좌절했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신앙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뭔가 여러분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고 그랬고, 또 여러분 그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결국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자원도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가지니까 이긴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사랑은 내가 배우고 듣고 눈으로 보고 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설교로 교육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그 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힘써 기도할 이유는 이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고, 내가 시몬인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내가 개바, 반석, 바로 이 베드로라는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되고, 그 아버지의 힘에 있는 사랑이 내게 머물러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어떤 이 사랑이라는 자원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기도하리라는 작정을 가지고, 이제는 기다림에 실패해서 삶의 자리로 갔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이제 전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관계회복 2인데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난 것으로 회복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것도 얼마든지 회복인데, 부활의 주님 만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겐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시다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 만난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침체하고 좌절하고 낙망한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왔어요. 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실패됐던 그 자원, 실패됐던 그 힘 그대로예요. 이 상태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주님 떠나가면 또다시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를 이겼는데 그 다음 주에 감기 또 걸려. 왜 그렇죠? 이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염에 걸려서 2주 3주 고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괜찮겠지, 이제 회복됐겠지. 회복된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걸려. 회복이 아니라 간신히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되 그냥 표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 나 만난 게 회복인 줄 알지만 지금 순간 회복이야, 이거 본질적 회복은 아니야. 예수님 뭐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와 같이 모여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분부를 하셨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까 증거하면 되겠지,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뭔가 쥐지 않고 가서
하면 될 줄 아는 여러분 뭐라면 그 의기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죠? 예? 그냥 열정만 갖고 뭔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힘을 나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가면 똑같이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 것이다. 또 침체되면 그때는 더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의 너희의 회복을 위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한 것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 베쳤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다 크게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이 임해서 너희들이 참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회복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들어있고, 동시에 힘이 공급된다. 힘이 공급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할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간에 주님 만나갖고 주님 만나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점검하고, 물론 그것도 회복의 시작이지만 그게 회복의 끝이 아니면 완성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은 눈물 한 번 흘리고 돌아온 다음에 내가 부흥회 때 눈물 났어,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어, 내 마음의 평강, 그럼 다 회복된 줄 알아. 그렇지만 한 달 지나니까 또 도루묵이 돼. 왜?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버지의 회복을 향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도 함께 붙들고, 이 회복의 약속이 내 속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약속.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외쳐보세요. 회복의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의 힘, 회복의 자원,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졌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상처받게 하는 거에 지고, 탈진하게 하는 거에 지고, 마음이 힘들게 하는 역사에 지고, 유혹에 지고, 죄에게 지고 졌다는 거거든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또 이길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이, 능력이, 힘이 공급되어져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참된 위로하게 하시는 분, 나라는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의 이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오전 설교랑 내용을 이어가면 시몬이 반석이라는 개바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오래 다닌 정 같은, 이런 정 같은 세상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바꿔지는, 요게 뭐냐면 사실 우리에게도 숙제예요. 한번 따라, 우리의 숙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숙제는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그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고 이기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졌어요. 진 결과 기다림의 실패자인 그에게는 여러분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그에게 있어서 힘든 것들이 일어나게 됐고 침체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왜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고, 주님은 계속 인간적인 사랑을 했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니? 라고 계속 물어보심으로, 너 이제는 그렇게 해야 이겨, 그게 승리 비결이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깨달았고,
이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기다려야 여러분 회복이 되고, 약속을 기다림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에 놀라운 자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요, 실패가 내 속에 트라우마가 돼요. 실패의 경험이 내 속에요 크게 두려움이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한번 실패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서 좀 따라오긴 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이런 건 맡겨주셨지만 내가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서 지금 용기를 얻어서 있지만 주님 떠나고 나면 난 여전히 개털인데,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없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약속이 임하면, 즉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변화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이런 회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전부터 말씀했죠. 이 회복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미리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 이건 예정된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그 속에 있는 생기가 사람의 흙에 하나님의 숨인 성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생기 없는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관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존재 됩시다. 옆 사람에게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영적 존재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인 루아우가 선악과 먹으면서 그것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숨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니까 인간은 죽은 영이 됐고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된 우리, 회복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느냐? 아들을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의 피값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르아우라는 하나님의 숨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에서 오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서 우리 속사람을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회복시키는, 그 인간의 속에 뭐가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 전제가 있어요. 선악과 먹어갖고 마귀 새끼가 돼서 우리 밑에서 나서 안 하려도 죄가 생산되고, 이런 죄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회복시키려고 주님은 그렇게 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아직 불이 붙지 않아갖고 내가 답답하다, 내가 빨리 받아야 할 잔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셔서 빨리 이들에게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 불이 뭘까요?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모습, 예수에게 붙은 자가 되는 참된 이런 모습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으로 회복되는 약속이었어요. 이 성령으로 회복되는 이 약속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합니다. 야, 예루살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 예루살렘을 예수님도 죽일 만큼 악랄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해.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어휴, 어림없는 소리.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현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베드로는 아까 그랬어요. 시몬에서 개바, 반석이 되는 게 그의 신앙의 목표인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들어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기다림에 성공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첫 번째 메시아를 원래 기다릴 때 여러분 안드레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다릴 때 실패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여러분 세상의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기 비전과 자기의 뜻과 자기 이상과 다르자 베드로는 결국엔 주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그리고 맹세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좌절했잖아요. 그렇게 기다림의 두 번째 믿음 갖고도 예수 만나고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복음을 듣고도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이제 또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를 향해? 거룩한 기다림을 향해 갑니다. 참된 회복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서라도 그 회복의 은혜를 그 약속이 성취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취되지 못한 380명과 같이 기다림의 실패자로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을 때는 기다림의 실패자로 있었어요. 기다림의 실패자였지만 그 실패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또다시 기다림의 현장인 예루살렘이라는 사명의 현장으로 기다림의 믿음의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갈릴리는 삶의 터전 돈 버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다시 기다림에 도전해야만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힘이 지금도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우리요 이 약속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가는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림은 고독합니다. 기다림은요 유혹도 많습니다. 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자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500여 형제가 주님을 맞이했어요. 배웅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성령이 오직 성령이라는 회복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 받을 거야. 회복될 거야. 지금 마음으로는 땅끝까지 못 전하지.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못 전하는데 그 회복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두려움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너희가 전할 수 있는 회복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기다려보다 아니면 뭐 발 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기다림에 지쳐서 떠난 380명 문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380명입니까? 나는 120문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려서 그 성령으로 회복된 삶을 살겠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유 나 교회 다 다녀봤고 아유 그렇게 다 나름대로 예배 드렸고 나도 성령 받고 방언 다 받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 그럼 당신은 380명에 해당하는 기다림의 실패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회복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당사자가 엠마오로 간 당사자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고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가 아니라 거듭 고집부리고 예수님 다 알겠는데요 나는 안 돼요. 나 구제불능이니까 주님 그냥 혼자 가세요. 나는 못해요. 나 더 이상 예수님 제자 안 해요. 아유 또 이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갈릴리 머물렀다면 그에게 무슨 회복이 일어났겠어요? 무슨 회복의 약속을 받았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위험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 우리 따라 하십시다. 절대적 기도. 뭐라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어디요? 성령이 임하실 곳이요, 회복의 영이 임할 곳이요. 거기를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도 거기서 기다려야 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기다리겠다고요? 모르겠어요. 집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만큼 갈릴리라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불편스러운 것이에요. 공격자들이 많아요.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는 2번 실패했지만 3번째 또 기다림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 내가 꼭 기다릴 거야, 끝까지. 근데 기다림의 방법은 뭐다? 그러면 기도겠죠. 기다림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예. 거기에 그러면 대단한 여러분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요. 다 실패자들끼리 모였어. 우리끼리 모여서 뭐가 되겠어?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회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실패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실패자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목사님 뻔히 다 알고 뭐 설교 한두 번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뭐 대단하겠어? 오후 예배 다 드려봤자 뭐 대단하겠어? 뭐 항상 그렇지 뭐. 그 오후 예배 빠져야 되겠다. 어차피 회복 안 되는 거 오후 예배 빠지면 더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그랬어요. 실패자들끼리 모였어. 너도 나도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다리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주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내게도 주시고 과거에도 주셨지만, 성령으로 주셨지만, 또 내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성령으로 힘받아서 내가 정말 회복돼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그 약속을, 먼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임을 기억하며 이 약속 붙들고 기다리면 정말 주님이 이 약속을 내게도 이루게 하셔서 성령을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 그들 속에 있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0문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이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방법은 기도였어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 회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기다리고 회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주님의 약속. 그때도 봐봐, 주님이 부활한다 했지. 부활해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지.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 했지. 근데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어 하고 안 믿었잖아. 그런데 봐, 진짜 됐잖아. 할렐루야. 이번만큼은 좀 믿어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이라는 약속이 있대. 그 약속을 며칠이 못 돼서,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신기하게 환경이 어렵고 기다림에 지치면 또 변질돼, 상황에 따라. 그래서 380명, 교회의 3분의 2 이상이 다 나갔어. 소수만 남았어요. 소수만. 오늘도 절반, 3분의 2가 다 갔어. 소수만 있지만, 여러분, 기다림에 성공하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 끝까지 회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실패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야 돼. 뭡니까? 내게도 성령으로 회복시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리라.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함께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먹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회복의 약속을 이뤄내십시다.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만 기다려? 예배 끝날 시간만 기다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약속을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내가 심야 기도했어서도, 내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 성령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진 않을까,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해야지. 목사님,
나는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잡을 때가 제일 은혜로워요. 뭘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연주팀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한번 실패하고 알았잖아요. 내가 끝까지 기도해서 내가 개바의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부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참 비참한 인생 살았는데 다시 이번에는 내가 주님 약속 붙들고 내가 무지 끝까지 이번에는 가야지 하고 약속을 굳게 다지고요 막 이제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은 이 약속을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거 다 했어. 근데 주님 약속부터 주님 주신댔잖아요. 몇 날이 몇 돼서 하나님 주시면 나의 이런 내가 해볼 수 없는 나가 난데, 내가 해볼 수 없는 게 난데, 이런 나를 해볼 수 있으려고 해보시려고 오시는 성령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데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8일 9일 여러분 마지막 10일째까지 되기까지 오순절 날에 되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끝까지 기도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요 그들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 속에 예수를 알아지는 성령으로 알아지면서 마음에 막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붙을 때 막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야 대낮부터 왜 술 먹었나, 이렇게 술 주정하다니까 베드로가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욕을 먹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에게 담대히 있어서 우리가 대낮보다 술 먹은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졌을 뿐이라는 이 얘기를 쫙 할 때요 성령에 얼마나 강력하게 회복시키고 권능을 줬으면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권능이 그 회중에게 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어찌하고 통곡하고 들어온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똑똑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물론 결론은 참 기가 막히게 예화를 써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이 회복을 정말 성령으로 한 것처럼 이 초대교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거랑 두 번째 단계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이 기다림에 성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이렇게 만나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속에 힘이 공급되어지고 자원이 공급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놀랍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회복과 근본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말씀 들어서 회복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회복은 말씀 듣고 설교 들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심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도 성령으로 회복된다. 그것은 설교 듣는 거 그 이상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내게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힘을 부어주시는 이런 사건이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고 성령이 내게 권능이라는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심을 때에 열심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들은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회복이 됐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들은 회복됐고, 이렇게 회복된 그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도행전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요, 그런 내 인생이 되기 원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먼저 회복돼야 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다. 제가 낮에도 약간 그랬습니다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아니면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보셔, 말 시키지 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상상했어요. 아까도 만약에 내가 베드로야, 근데 나보고 지금까지 해석 빈 그물만 닫고 있는데 오른편에 좀 던져봐요. 네가 던져. 그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 베드로는 참 믿음이 좋은 건지 영감이 좋은 건지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인지도 몰랐잖아요. 모르는데도 했어. 그물에, 여러분, 오른편에 던졌어. 할렐루야. 때로는요, 주님이 아니라 문은수 목사인데, 에이 문은수 목사 뭐 그렇지 뭐 설교나 길게 하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도, 여러분,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럴 때 주님이 보이고,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이렇게 해, 이렇게. 주님,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어부예요, 나한테 말하지 마요, 이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아까 설교하다가 좀 말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란 말은 영적인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내 수단과 방법을 했다면, 빈 그물만 낚았다면, 이제는 내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 다가와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곁에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점은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것이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스침이 되지 말고 만남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침이 되지 말고 만남이 되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스침이 된 게 아니라 만남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도 듣고, 정말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돼서, 그에게 뭐 공격적으로 뭐 어떤 잘못을 했냐고 막 상처를 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 속에, 그 원어 속에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도, 극복할 비결도, 앞으로 승리하여 계배가 될 수 있는 비결도,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시기 바라고. 근데 그 아무리 인격 회복, 주님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힘이 있어야 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힘이 있어야 돼. 주님 건축하겠습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을 길러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그 성령의 약속을 위해서 그들이 숙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그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그 약속, 오늘 예배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라나 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분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약속이 오래 지나갔어. 그냥 교회에 대한 희망 없어, 예배에 대한 소망 없어, 무슨 예배 드리면 항상 드려왔는데 여기서 무슨 뭐가 나오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집시다.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 여기 사도행전 2장 가봅시다. 2장 한번 가봐요. 이 약속의 비밀이 있어요. 자, 3절, 2장 37절부터 봐요. 2장 37절부터 자, 우리 40절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 37절부터 40절까지. 이건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먼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오늘 이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인정하시면 그게 아멘하십시다. 나도 들어가요. 주님, 현섭이도 들어가요. 나도 주님을 부르시 부님이 부르시는 자예요. 나도 주님 성령 받고 그 약속으로 회복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기도만 한 줄 알았더니, 무식하게 기도만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가 간증합니다. 어떻게 그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오늘 봅시다. 오늘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한다. 회복의 약속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죄야 처시옵소서만 했는지, 내 속에 정말 모든 죄가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어서 이루어지려고 했는지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자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때로는 주님이 뜸들일 수 있어요. 뜸들일 수 있으라도 끝까지 사모해서 성령의 약속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약하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기소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부어져서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마다 기다리십시오. 성령님, 성령으로 회복해 주세요.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성령님 지금도 기다립니다. 오늘 부흥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은 바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는 이런 거예요.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벽을 구를 지하철로 나 구를 파는데 꼭행이를 가지고 내가 하면 아휴, 포크레인 장민이가 와서 좀 해주면 좋은데 꼭행이 갖고 내가 이러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아마 1시간 하면 여기 근육 다 나갈걸요. 근데 민자관장님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오. 비켜보시오. 그들이 이렇게 다이아마트를 꽂는 거야. 이렇게 폭탄을 꽂고 역시 저를 뒤로 가셔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면 터지니까 귀 막으셔요. 하나 둘 팍! 이 드나미스는 이 폭발물입니다. 이 폭발할 때 폭탄이 터져서 벽을 뚫고, 여러분 포크레인도 돌을 뚫을 때는 한계가 있고 장비 다 버리지 않겠어? 근데 이 듀나미스는 이런 파워, 이런 힘이에요. 벽돌도 뚫어버리고 안 되는 것도 뚫어버리는 이 힘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나, 안 되는 찐디기 같은 고집 나, 주님 나 도저히 안 바뀌어요. 내가 1, 2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아 기도도 못 해요. 이런 나도 뚫게 하실 수 있는 성령, 그들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힘들지만 기도. 그래서 아까 사모하라,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오늘 예배에도 임하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낮예배 때 그 낮예배라도 좋사오니 낮예배 때라도 그 약속을 내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넬료는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성령 받으려고는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받았어.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은혜로 주시는 거지 무조건 이게 수고한 대로만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모하자.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으려는 자세로 찬양하고 성령 받으려는 자세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자는 거죠. 만약 여기가 부흥회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면 주여 아멘 빨리 끝나겠지 시계 보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성령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내게 주시기 원한다면 같은 아멘도 뜨겁게 할 것이고, 아마 구자영 원사님이 방언 받으려고 할 때 이거 남들도 다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는 거야? 받으려고 그 약속을 기다릴 때 아멘도 남들보다 크게 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예, 사람마다 좀 달라요. 다르지만 예, 저도 나름대로 성령 받아보려고 막 여기서 바닥에서 막 무릎이 30cm 떨어지도록 막 뛰면 막 열심히 뛰면 받는 줄 알았어. 안 주더라고. 예, 자, 아무쪼록 예, 제가 전에 무디 목사님 얘기했죠. 무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목사님, 예, 목사님은 성령을 진짜 받았어요? 강사님한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말을 못했대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제대로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갖고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약속을 달라고, 내게도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달아서 나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아가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막 사모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계속 사모했는데, 마차를 타러가다 마차의 다리를 올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땅에다 따글따글 굴르면서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무디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주여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타도 죽을 것 같은데 내게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내가 탈 것 같다고.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무디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요, 목사님 저는요 나름대로 성령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까? 끝까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돼, 안 믿었습니까? 제가 약했던 게 그거였어요. 기도만 했지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흥회 때만 기다려봤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들의 특징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좀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 그렇게 외쳐봅시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성령의 약속을, 좀 크게 진심하게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 외쳐보세요. 성령의 약속을 내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내게 주시도록 기다리십시다. 예, 믿고 기다려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는 약속이 성취된 자가 있고 성취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 진정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예, 정말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오늘 예배 때 실패해도요,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예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버린 겁니까? 너에게 기다림이 심해지면요 이런 마음까지 들어. 하나님 나 버린 겁니까? 왜 나는 안 되지요? 하나님 나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나도 좀 하나님 남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나도 좀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다림이 진짜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부모님이 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자녀가 기다리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오는데 무슨 기다려요? 성령의 약속이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로 기다리십시오. 기도, 여기 통성기도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 화장실 갈까 생각하지 말고, 얼른 기도 짧게 끝나서 빨리 끝나고 갈 거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좀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해야 돼. 잘됐다. 이참에 기도해서 내가 나의 기도의 목적은 자녀들 좋은 데 가고 가게 잘 되고, 이거보다 주님 내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할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서 이걸 막 이때 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뤄보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머리로는 예수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철학적으로 알고 책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했는지, 성령의 권능의 회복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하면 또 고개 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성령 얘기하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역시 나랑 달라.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면 강단에 서세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정확하면 당신이 목회하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얼마만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현장까지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이게 바로 이 힘인데, 주님 내게도 그 힘을 주옵소서. 근데 뭐 조금 충성하면서 뭐 힘들어서 한 해 만에, 당신은 하나님이 새벽하게 하는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쓰러져도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면요, 이런 게 많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근데요, 은혜 떨어지고 성령과 정반대로 가잖아요. 나를 봐도 한심하고 답답하고 생각하면 길도 안 보이고 기도하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그냥 모든 게 자포자기야. 그리고 그의 마음 보면 알아요. 진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는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좀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쳐. 절대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을 기도로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회복됐는데 며칠 기도했다? 다시 며칠 기도했다? 몰라요?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 몇 날에 몇 때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이 며칠 기도했다고요? 10일, 열흘. 근데 열흘 동안 하루에 1시간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를 온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뭐 마음을 같이 하자는데도 저녁 기도해. 아무나 나오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는 거지 뭐. 벌써 마음도 같이 안 해. 근데 무슨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져? 예루살렘 떠나. 근데 무슨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할렐루야. 우리요, 마음 좀 합합시다.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마음을 합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결국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또요, 이렇게 성령으로 약속을 이뤄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돼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회복돼서 사명의 자리 힘있게, 거꾸로짐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지 않는 것은 내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승리자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